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와 갈릴리 지리적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남쪽에는 유대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빨리 유대에서 갈릴리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지름길, 즉 직선 도로로 올라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가 반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당시에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는 유대 여행인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지도를 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원래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가로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이 북쪽이고 유대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지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가 이제 반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경으로 지나가는 유대 여행객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칼을 찌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유대 지역에서 북쪽으로 유월절 등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 등을, 우리처럼 말하면 추석, 설날 이런 게 되겠죠. 그 절기 등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 여행객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염해, 사해라고 되어 있는 그 요단강 쪽으로 내려갑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베다니, 베레아 쪽을 걸쳐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갈릴리로 가는 것이 당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적대적이었다라는 사실과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예수님은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개역개정이 잘 번역하였으나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유대를 벗어나셨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지나가야만 하셨습니다. 다시 저를 보시겠습니다. 지나가야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한 헬라 말은 디에르코마이 데이라는 말입니다. 디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pass through, 관통하다, 가로질러 가다, 지나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선택적 의미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은 선택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의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쓰였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여기와 더불어 두 군데가 더 총 3차례가 사용하였습니다.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당위성,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경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발자취가 향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그대로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은 수가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출처는 창세기 4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세겜입니다. 요한은 부연 설명으로 거기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곧 세겜,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실제로 세겜의 남동쪽 그리심산의 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족장의 도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다 보면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던 곳이죠. 그리고 실로, 베델 같은 곳이 이스라엘 역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곳이 아닌 야곱의 우물, 즉 세겜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연구하면서 왜 하필 실로, 라마, 베델에 대한 언급도 없이 왜 세겜인가 하는 질문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 도착하셨을 그 시간, 바로 그 타이밍에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 중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여인인가 하는 질문이 또한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한 사마리아 여자가 여행길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신 그곳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무슨 영문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생각할 때 단순히 행실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여인인가? 공통점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5절에서 6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신 곳은 야곱의 우물, 즉 세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 즉 예배적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시고 그가 그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지역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자고 결단하며 언약을 체결하고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예배적 장소는 세겜입니다. 이처럼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적 장소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게 생활했을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 첫 번째 주제로 물어왔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4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궁금했었던 주제가 바로 이 예배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마음 한가운데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대로 그녀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그 산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곳에서 그녀의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녀가 말한 대로 실제로 유대의 지도자였던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2세기 전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지었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이 여인이 말했던 대로 사마리아 조상들이 그 그리심산 위에 지어졌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앞서 제가 4장 4절에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지닌 헬라말 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바로 이 4장 20절에서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곧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여인의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장소를 중점에 두고 말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예배를 외적인 장소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 뿐이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갈릴리 가나에서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 자들을 전부 몰아내시고 환전치기 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성전을 대체하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심각성,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여기,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 공간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가두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것이고 유대인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신념과 확신은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4장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여인의 말에, 장소의 비중을 두고 있는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답변은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데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직역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장소를 예배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유한한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지역과 장소로 한정하여 얽매여 있던 그녀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다운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배하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은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인데 무릎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무릎은 꿇지만 영의 무릎과 진리의 무릎을 꿇지 않는, 즉 남들 보기에 외면적으로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온통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악독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경종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지역과 장소에 국한지어 자신들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버린 self-centered 서비스, 즉 나 중심적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참된 예배, 즉 Christ centered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 등 많은 변화들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갖 불순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호되게 꾸지람을 그리고 외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꾸지람과 외침을 주시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온갖 불순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자신의 내면 상태는 깨끗하게 하지 못한 채 외면적 부분은 빛나게 꾸면서 예배만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면 충분하였습니다. 그 만나가 있었기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지겨웠던 모양인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며 먹었던 고기가 생각났고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인데도 익숙해지고 맛없고 물린다라는 이유로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맛있어 보이고 나를 살찌우게 하는 그것이 나를 다시금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eat, 그냥 먹다라는 단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헬라 말은 히스티오라는 단어로 썼는데 영어로 말하면 디보올입니다.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는 겁니다. 걸신 들린 듯한 사람처럼 먹어치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먹어치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 예수께서 온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그 사건이 힘이 곧 진리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는 한낱 천박하고 상스러운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즉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련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고상한 표현이 아닙니까? 복음은 원색적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살을 개걸스럽게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시면서 사마리아인 여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신 이후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안타깝게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남편 5이 있었고 현재도 같이 살고 있는 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속해서 힘들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그녀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일청년부 삼진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화면 앞으로 나와 있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일어나면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바로 제가 누구로 예배를 드렸느냐, 나 중심적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아갔을 때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발자취가 남겨진 자의 삶은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인격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고 그 향기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곡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사랑하는 사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과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적 예배를 그동안 드렸다면, 온갖 불순물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중심적 예배로의 전환이 일어나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의 몸을 날마다 먹고 주의 피를 날마다 마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격으로의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사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